14장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2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예수님과 거의 똑같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도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듣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원조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것도 세례 요한이 원조죠.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다시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죠? 아니요. 불의를 보고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뭐 잘못하면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 붙들고서 씨름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뭐 이러는 것 같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은 그 빈 평안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 아예 그 집에서 빨리 나오되 신에서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에게,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로마에 사는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자기 친동생 아내를, 자기 친동생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너무 예쁘니까 살아있는 동생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만 말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그 얘기를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 당신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저렇게 그 권능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당신을 보고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따로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서 거기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서 빈들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무리들이 따라왔죠. 어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쪽 빈들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걸어서 따라왔죠. 그렇게 거기까지 걸어서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싶다,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안 좋고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무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조금 쉬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래서 쉬는 것도 못 보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는 몇 시간을 걸어오고 집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곧 있으면 날도 저무는데 큰일 납니다. 가서 마을에 가서 뭐를 좀 사 먹게 하십시오. 그 마을에 가봐야 가게도 몇 개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데 제자들의 속내는 빨리 보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예수님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다 알죠.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의 의도성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명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걸 원하시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너희 먹을 거 없는 거 안다. 너희 줄 수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먹을 걸 줄 수 없으나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주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진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가져와라. 예수님의 해결 다 하시잖아요.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잖아요.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피곤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도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도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면 피곤한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렇게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요한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따로 기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빈들에 가려고 배 타고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 주었죠. 그리고 야밤이 되는 겁니다. 밤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15,000명 정도, 2만 명 정도를 싹 다 먹이고 나서 12광주리로 남기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막 재촉하는 겁니다. 뭐라고 재촉하느냐? 야, 너희들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나는 무리를 보낼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엊그저께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헤어질 때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 있으니까요. 양 목사 수고했다.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먼저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다 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부터 보내더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옛날에 설교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옛날에 준비한 걸 딱 보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엊그제 생각이 딱 나요. 저는요, 딱 그래 양 목사 준비 잘하고 잘 정리해, 나 먼저 들어갈게. 저 먼저 들어갔어요. 피곤하다고. 이 얼마나 제가 목사인데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인간은요, 내가 피곤하니까 나부터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틀 전에 꼭 그런 일을 했네요. 옛날에 했으면 좋은데. 사람은요, 피곤하고 그러면 나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 세례 요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러 빈들에 따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퇴수하려고 그랬잖아요. 퇴수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시간도 안 주고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찾아오니까, 야, 나 좀 퇴수 좀 하자, 나 하나님 좀 만나자, 나 기도 좀 하자, 나 마음도 괴롭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밀어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다 받아줬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해결해 줬잖아요. 12광줄에 남고 막 야밤이 될 때까지 막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데, 야, 나 먼저 배 타고 저기 갈 테니까 정리하고 와. 그래도 될 텐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더라. 예수님 어떤 분이요? 이런 분이에요. 또 배워요. 또 배워.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새벽 설교를 오래전에 계속 준비해 놓으니까요. 오래전에 준비하면서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새벽에 이걸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허기에 지쳤던 무리들, 병들어 찾아왔던 무리들, 그들을 보낼 때 제자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먼저 가서 쉬라 그래도 예수님은 직접 끝까지 남아서 무리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경을 보다가 또 한 번 자부심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려요. 막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 들어주는데요,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요. 아니,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찡찡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백날 천날 찡찡대도, 예수님 앞에서는 찡찡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못 받아줘도 예수님은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받아주세요. 찡찡대도,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뭐 하셨느냐? 23절 보실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자, 무리는 예수님이 보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다음 보십시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였느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마 제자들 보고, 야, 같이 산에 올라가자. 제자들 다 잤을 겁니다. 거의 그냥 잤을 겁니다. 예수님이 희한하게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신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변화산 사건 한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나옵니다. 16장에서 나옵니다. 15장인가 16장에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변화산에 갔습니다. 다볼산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가지고 기도하실 때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너희들 여기 기도해. 그러고서 예수님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요. 자는데 자다가 번쩍 떠서 보니까 하늘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결에 자기가 뭔 말을, 성경이 나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더라, 이게 나와요, 성경에. 잠결에 자다가 번쩍 뜨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거든요. 너무나 환상적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그 기도 끝나면 바로 잡히는데, 잡힐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으니 거기는 성경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가서 한참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하듯이, 막 피 토하면서 기도하듯이 하고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요. 야, 너희는 나랑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서 오니까 또 자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가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하고서 딱 오니까 제자들이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 마음껏 자, 마음껏 쉬어. 이제 끝났어. 나 기도 끝났어.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갔을 때마다 다 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거 있고 난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으면 제 생각에는 100% 제자들 다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무리도 혼자 보내.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갈채에 있는 그날, 온갖 박수갈채를 다 받는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취하지 않고 그 야밤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주님, 가장 큰 환호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또 듣고 싶어. 막 더 듣고 싶어요. 아닌 척해도 더 듣고 싶어요. 그 자리는 떠나기가 싫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 신앙이 있는 척 떠나요. 그러나 속마음은 내가 정말 대단하긴 하다 보다. 뭐 막 그래요. 막 들으면 신이 나요. 더 듣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예수님은요, 갈채의 순간, 박수치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기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러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시선, 이걸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박수가 커요. 그 사람들의 눈이 커요. 그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커요. 그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퇴수가 중요하다고요. 퇴수, 리트리트. 퇴수라는 것은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 현실에서 물러나요. 상황 속에서 물러나요. 고난 속에서도 물러나요. 퇴수하는 거예요. 퇴수를 딱 하는 순간에 현실을 가지고 살고, 현실 속에서 살고, 현실에 매여 살고, 현실에 목매달고 살고, 그 현실에 있다가 그걸 물러나서 퇴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퇴수를 해요. 물러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에 이렇게 목매달고, 현실을 붙들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현실을 잠시 제쳐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찾아오니까 이것들이 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주장하죠. 그러면
세상의 때가 벗겨져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정화라 그래요. 정화. 중세 영성가들 했던 정화예요. 정화. 정화 잘 알잖아요. 정화 그러면 여러분 정수기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정수기 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수돗물 들어가가지고 마실 때는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정수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필터 들어있잖아요. 필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필터 속 한번 봤어요? 그거는 몰라도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 물을 걸러서 마실 때 돌 깔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면서 불순물들 다 빼가지고 마시는 물을 마셨다고요. 그게 정화라고요. 그러니까 돌 이렇게 자갈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정화죠. 여러분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것들을 씻어내죠. 하나님의 섭리가 씻어내죠. 퇴수는요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퇴수라는 게. 그래서 가끔 세상을 뒤로하고 퇴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퇴수. 박수. 와 5,000명 12광줄이 대단. 예수님은 그 순간 가장 최고로 박수받는 그 순간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하나님 앞에 정화하러 가셨다. 그게 영성의 기본이에요. 영성의 기본은 내가 있는 환경에서 떠나서 잠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새벽이라도 매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정화해요. 여러분 말씀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왜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거든요. 죄를 비춰주거든요. 말씀 앞에 딱 서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거울처럼 딱 나를 비춰줘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돼. 말씀이 나를 비춰주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말씀이 나를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정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서 기도는 못해도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게 나를 정화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정화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정화예요. 정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배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최고의 박수를 받을 때 박수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셨던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무리를 보내시고 그만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한 마음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도 그랬잖아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 배 타고 왔더니 거기 있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몇 시간을 걸어갔어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자기가 직접 무리를 보내죠.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박수가 알쳐받는 그 순간,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정화하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특별히 자기가 무리를 직접 보낸다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웃으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엊그저께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못됐죠. 아직
멀었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셨던 이 길,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롭고 힘드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에도 직접 보내시면서 무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을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최고의 순간에 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